오늘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면요, 복음의 이게 출발이라고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특별히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 나오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가 직접 낳았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가 직접 낳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뱀의 후손, 뱀의 적그리스도, 마귀의 후손과 여기 싸움이 같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 했죠? 머리를 깨면 결정적인 승리가 되고 그 머리가 밟힌 이 뱀은 끝나는 거잖아요. 몸통이나 막 꼬리는 요동을 쳐도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 패배를 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승리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누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에릭 사워 형제님이 지으신 책자 중에 신약을 이게 통과하는 책이 있거든요. 구약은 세계 구속의 여명이고 신약은 십자가의 승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는데?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죽었는데 승리래. 이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가 가져온 뭐예요? 독이 뭐예요? 마귀가 가져온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짓게 했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죠. 패망. 그래서 결국에 멸망, 영멸, 지옥에 가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데 그 독을 해독시킨 곳이 어디예요? 사단의 독, 사단이 들여온 그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거. 속죄. 따라서 속죄. 그 죄를 다 대속해서 대신 내가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인간이 치러서 지옥을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이 당해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서 마귀가 들여온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청산했어요. 무효화시켰어요. 해독시켰어요. 이게 승리죠.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내가 가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수제자인 성격 급한, 성질 급한 거 누구예요?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절대 못 간다고. 선생님 생각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제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로막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예수님을 끔찍히 생각해서 절대 십자가에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가로막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그 괴계에 넘어가서 인간적으로 인정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신하는 거 십자가 안 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성경책의 그 가장 핵심 진리가 대속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라는 거, 패배의 죽음이 아니고 승리의 죽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패배해서 힘없어서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죽음으로서 사단의 괴계를 죽음이 최종적인 패배인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첫 장, 신약성경 첫 장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해놓고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의 출생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기 전에 뭘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냥 의붓 아버지는 누구냐면 요셉이었었어요. 마리아와 이 야코는 사이에 있던. 근데 요셉하고 동침이 한 적이 없어. 요셉과 동침이 한 적, 근데 동침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알겠죠?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 없이. 요셉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난 여자지. 그러죠? 자기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바람 펴서 저렇게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문 안 내고 조용히 날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인구 조사하려니까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올려라 그랬거든.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면 그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데로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산통이 온 거예요. 해산. 그래서 거기서 눌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말구유에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12월이면 이제 뭐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구에 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무염 잉태, 무염 탄생인 거예요. 무염이라는 게 뭐예요?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죄가 오염되지 않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처녀 탄생이 아니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잖아요. 예수님이 부부가 동침해서 태어났다면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빚쟁이가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주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은 첫째는 무염탄생. 그래서 죄 있는 인간들의 이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가실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유인관이 아들은 내 유인관이 사람이잖아. 우리 디도 형제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적 없어요. 나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한 적 없어요. 근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다니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염 잉태, 무염 탄생, 그래서 세계 구속을 이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라고 그래. 그걸 중보.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왜?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인간이니까.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이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따라씁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그때도 설명했죠?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 네임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임이에요. 직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했죠?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 성경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거예요. 인간. 사람이 되셔 오신 거예요. 그분은 50% 하나님 50% 인간 이게 아니에요. 100% 온전하신 하나님 100% 온전하신 인간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이렇게 공부하려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폈는데 거기 보면 뱀이 하와를 꼬이지 않고 아담을 꼬이지 않고 누구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였어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여자들이 너울 쓴 거 있잖아요. 너울을 왜 쓰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써 있어요. 너울을 여자들이 쓰라고. 왜 쓰라고 했냐면은 질서 때문에 쓰라고. 질서 아래에 있다. 이 너울 있잖아요. 너울. 이 너울이 뭐냐면 스카프라고 그러는데 이 너울이 뭐냐면 질서 아래에 있다 이 뜻이에요. 질서 아래. 질서 아래. 이 질서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뭐냐? 남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차별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형과 동생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누나와 동생이 질서 있어요, 없어요? 여자 형제들끼리 질서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동등한 형제인데 자매인데 그 안에 먼저 나고 늦게 난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동등한데 따라서 동등과 질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 질서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또 부부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로 지난번 주에 우리 배웠죠. 남자를 잠재우고 갈빗대를 빼서 어떻게 했어요? 살로 채워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맺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질서를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그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아쉬워. 하나님 볼 적이 아쉬워. 그러니까 남자를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돕는 배필이 없으면 형편없어진다 그 뜻이야. 또 아쉬웠고 혼자 있는 게 아쉬웠잖아. 꽉 채워진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는 말이 헷갈리네. 남자는 여자 없이 허당이야, 허당. 내가 우리 자매 지금 41년 살았고 42년을 살았는데 진짜 그래. 이 껍데기로만 내가 이렇게 많이 잡고 앞에 서서 이러지. 정말 그 실속기는 우리 자매에게,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없으면 텅 비한 집안도, 차를 혼자 타고 운전하고 가도 그런 거야.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지. 나는 우리 옆에 아내만 있다면 세상 어디라 가도 외롭지 않다고. 왜? 옆에 있으니까. 집을 나가야 방랑객이 아니야. 아내가 없을 때 방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 같이 죽어야 돼.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 한 5분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나 죽기 전에. 그 사랑했죠. 엄청난 고백이야. 그러죠? 이게 보세요.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근데 먼저는 남자가 지어지고 나중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로 이 아내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제 그런 의미. 그런데 창조는 남자가 먼저 되고 여자가 나중인데 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 죄는 여자가 먼저 짓고 그는 자기가 먹고 또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이 또 덜컥 먹었어. 이게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먼저고 죄 짓는 순서는 여자가 먼저야. 그러니까 여자는 조심을 시켜야 돼. 여자를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 아래 있을 때 여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너울 쓰고 여기 나와서 막 설교하거나 요새는 막 여자 목사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어. 성경에는 없는 제도야. 왜 그러냐면 이 장로, 목사를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따랐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여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는 지도력에 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력에 섰을 적에는 아까 남자와 상의하지 않고 남자의 어떤 수하에서 상의하지 않고 뱀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잘 넘어갈 걸 누가 알아?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여자를 제한하고 단속하려고 그런 지도력에 여자를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회활동 하시는데. 근데 알고는 하라 그거야. 왜냐면 가정을 박차고 나갔거든. 남편 배필하고 자식들 집에서 양육하고 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대답들 안 해. 반항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너울도 질서로 쓰는 거예요. 여자들 이쁘게 보이라고 뭐 면사포스도 씌우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너울을 썼는데 여자가 쉽게 말하면 질서 아래 있지를 않아. 막 나서 막 오바해. 남자를 막 넘어서 막 그러면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끝까지 대답. 자매님들이 여자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다 대답을 안 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진짜 활발해요. 웃음꽃이 피고 활발하고 여성스럽고. 왜 그러냐? 자기 위치를 지키니까. 남자가 이 인간이 타락한 건 오늘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이잖아요. 3장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따른 거예요. 따릅시다.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알겠죠? 죄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 주제를 몰랐다 그 말이야. 죄가 뭐냐? 이 죄가 뭐냐면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죄. 이 죄가 뭐냐?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 마귀가 본래 뭐였어요? 마귀가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천사장이 세 명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루시퍼. 두 번째가 뭐예요? 미가엘 다음에 누구예요?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이 가브리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세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이 여기를 따르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또 여기를 따르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군대 조직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타락했어요? 이 세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이 루시퍼라고는 천사장이 이탈을 한 거예요. 제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그렇게 그 예배 천사 얼마나 영광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보다 더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던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루시퍼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제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비견하려고 비교하고 견주려고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만 나도 영광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장의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제 본분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위치에 있는 거, 남자가 남자. 이제 여기서는 여자만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못 다스리면 또 그게 이제 남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를 잘 못 다스린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남자는 형제는 형제다워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내를 리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막 따따붙하면서 아는 체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자기 남편에게. 그래야 남편이 공부를 하지. 그리고 남편이 그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내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형제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자녀나 아내가 물으면 적적 성경을 펼쳐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위가 혼돈인 것은 제 위치를 다 떠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자기 본분을 떠난 거예요. 자기 본분을 떠난 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따릅니다. 만물의 우두머리다. 인간을 지배할 존재는 이 세상 천지에 없어. 누구 하나만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용해야 할 대상이지 나를 지배할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세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들이 요새 봐봐요. 밖에 나가봐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안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세상 천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있다 없다 막 그러잖아.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요새는 성도 바꾸면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어버리고 남자가 하루아침에 여자 돼갖고 오잖아.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한 거.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적에 어떻게 따먹었어요? 마귀가 꼬일 적에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니네들이 다 할 수 있어. 니네들이 만물의 영장이야. 다 해. 그러나 이 선은 넘어오지 마. 딱 한 가지 제한을 뒀다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따먹었다니까. 그 따먹은 동기가 뭐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역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달랑 따먹었다,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어기고 그 선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이 죄의 질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그 죄가 다 아담이 죄짓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자,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 이렇게 돼. 여기 아담이 그 다음부터 자식 낳을 적에 가인과 아벨, 셋을 낳을 적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범죄했죠. 그 형상을 따라 낳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유전됐다는 거예요. 죄가 유전된 거예요. 물론 연대 책임으로서의 아담 아래 우리가 있지만 죄의 유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어렵네. 헷갈리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맞아야.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질이면 도둑놈, 사기치면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건 50점이야. 세모야, 세모. 진짜 답은 뭐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다 해봤지.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이 인간에게는 유전적인, 그래서 원죄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원죄. 여기에서 이제 부스러기 죄가 나온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원죄에서 죄를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인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 아담은 모든 사람의 자연인의 머리였다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요? 구원받기 전에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담에게. 근데 이제는 족보를 옮겼어. 소속을 누구기로? 예수님께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긴 게 구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그래. 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나야 돼. 누구로? 예수에게 속한 족보로.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족보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족보를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소속을 바꾸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이 믿음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놀랍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무염탄생, 무주탄생. 알겠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독보적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교의가 아닌 거예요. 교의는 그 말 한마디 해주려고 이 교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가 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은 주를 지어서 주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양심껏 나름대로 도덕윤리 지키고 모범생 노릇은 자기는 주가 아닌 줄 알아. 그런 거 주를 지키기 이전의 주인이야. 아시겠죠? 눈이 커져서 그럴 수 있나? 그런 거 어떻게? 알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간의 절망감, 이게 인류의 절망, 이걸 아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봤자 안 돼. 노력해봤자 허사야.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니 그 태도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죄인이야. 아시게? 족보를 바꾸기 전에는. 족보를 바꾸는 게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표가 나는 게 아니야. 나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 선택할 거야. 20장을 보면 계시록 20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 했어요? 옛 뱀이요. 여기 옛 뱀이 나오잖아. 옛 뱀이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니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집어넣고 잠그고, 그리고 그 임봉에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이 천년이 뭔지, 이렇게 어디에 가뒀다는 것인지, 왜 잠깐 놓이는 건지, 이제 이런 그 마귀의 종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가 지금 성경 맨 처음이잖아요. 여기 계시록 20장이 성경 맨 끝이거든요. 이 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은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기록된, 이 추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람이 왜 주인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다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